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신 저희가 굳게 믿사오니 저희의 삶을, 저희의 학업을, 또한 저희의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 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 인도에 따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둘째는 에스라 7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에스라였습니다. 셋째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의 과정들이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9장은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귀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환자 명단은 정확히 어느 특정 귀환 그룹에 해당하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이 9장의 명단은 첫 번째 귀환인 수룹바벨 인도에 따라서 왔던 귀환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1절로 9절에는요,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이, 10절로 13절에는 귀환한 제사장 명단이, 그리고 14절로 34절에는 귀환한 레위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밑에서 유배 생활을 해온 유다 백성들이요,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배 생활 기간이 70년이었다라고 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로 남북이 분단한 지 8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분단 1세대 분들은 고령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지요. 90년대에는 이산 가족 상봉이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만큼 분단 1세대 분들이 죽기 전에 북에 두고 온 가족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분단 1세대가 저물고 2세대와 3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유배 생활하던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그 아들, 손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유배지에서 유다 백성들은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랐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2, 3세대 사람들은요, 당연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에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기쁨은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벨론에서 일궈놓은 삶의 기반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살던 집도 놓고 나와야 합니다. 가는 길도 문제였습니다. 고향 땅까지의 거리가 대략 1200km에서 1500km 된다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천천히 갔겠지요. 안전한 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생활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귀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처음부터 다시금 마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왕의 칙령을 들은 유배지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삶을 통째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단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이 귀한 자 명단은요, 이토록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첫 번째 명단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9장 1절과 2절에 나온 제사장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심의 귀한 자 이름이 단순히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듯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재미없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재미없는 구절 중에 조금은 다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31절과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 그다지 의미 없는 구절인 듯 보입니다. 역대상 9장의 흐름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누가 돌아왔는지, 어떤 가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했는지를 단순하게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31절, 32절, 33절에서는요, 이전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 초점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라는 관점으로 말씀이 중심점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명과 직무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띠다는 제사 때 쓰는 떡 굽는 일을 맡았다. 그아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레위 우두머리는 골방에 거주하여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하필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유별나게 한 절에 걸쳐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떡 굽는 일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떡 잘 굽는다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지도 않습니다. 설령 떡이 잘못 구워졌다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역대상 9장에서 레위 사람 마띠아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귀환하면은 이전의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어, 그런 마음으로 떡 굽는 일을 맡았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레위인입니다. 바벨론 유배지에서 생활할 때도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동일하게 했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맡은 바 성실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유배지에서나 이제 돌아온 귀환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변했다라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유배지에서도 레위인은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레위인을 향하여서 함께 포로가 되어서 유배지로 끌려온 유다 백성 가운데 이런 험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원망 어린 마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을 향하여서 이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어도 레위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바로 마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떡을 굽던 사람 마띠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여서 이 성전에서 찬송하던 레위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나 창조력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잘해도 티 안 나고 못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평범한,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요, 영향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이 마띠다와 레위 사람들은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목하는 바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띠다와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은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름과 직임이 기록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그냥 레위 사람이니까 주목했을까요? 31절 말씀에요,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맡았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엠무나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뢰, 믿음, 충성, 신실, 성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담겨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다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고라 사람 살룸의 맏아들이라.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제물로 바칠 납작한 빵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여러분, 마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마띠다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바로 마띠다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요, 단순하게 레위 사람이라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성, 그의 진실성, 이것을 주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마띠다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생각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을 여기면서, 값지게 여기면서 특별한 일답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신공체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성실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감사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 사역일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남들은 왜 사서 고생하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종종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손해본다라고요.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바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고 규칙을 어기면서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빠른 성공에 중시되는 시대 속에서 이 성실함은 때로 느리고 답답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세상과 같질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을 주목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억하고 주목하십니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는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알고 지낸 지 약 17년 정도 되는 가정인데요. 이 부부가 참 신실하십니다. 지금 60대이신데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뭐를 맡겨도 성실하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내 되는 분과 남편이 같이 찬양팀 싱어로 주일마다 찬양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요. 남편은 출장이 잦았습니다. 독일에 있을 당시에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 새벽에 오면은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바로 찬양 싱어로서 섬기셨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분은 큐티 사역도 하셨는데 적용의 강자라고 할 만큼 아주 말씀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없으면 찬양팀이 안 되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봉사할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성악 전공하는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다만 성실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런 신실한 부부십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적으로만 성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코로나 전에 우리 국내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코로나 전에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여러분 잘은 몰라도 얘기를 들어본즉 잘은 몰라도 암투가 보이지 않게 있더군요. 승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종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군요. 이분은 전혀 그런 걸 못 하시는 분입니다. 성정적으로도 못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못 하시는 평범한 그냥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셨습니다. 임원이 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임원으로 은퇴하시면 쉬면서 생활을 즐기실 만한데요. 이 남편 집사님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오히려 전기 설비 자격증을 따서 어느 회사 건물에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자로 60대에 재취업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의 기술 직원으로 일하는 것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실함으로 여전히 일하시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회사 관리하는 데에도 인정을 받으셔가지고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는 일하시며 이 부부가요, 교회 미용봉사나 미자립교회 봉사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를 돕고 또한 복음의 통로로서 여러 후원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두 자녀도 본받아서 두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성실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실함, 일반 생활에서도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부부가 이 가정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 가정을 보면요,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아닌가라는 생각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함은요 결코 손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서요 하나님은요 전병을 굽는 사람, 진설병을 준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세상이 볼 때 화려한 역할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그저 그냥 평범한 시간 같습니까? 아니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주목받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얼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실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만큼 더 귀하게 쓰이느냐 갈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연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학업 속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나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장신공동체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아주 깊이 각인하여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을 온 마음으로 감당한 마띠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 일을 기쁨으로 계속한 마띠냐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냐여, 내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구나. 칭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인정하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성실한 삶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헌신이 작아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름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